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이곳에 오랜 세월 깨달음의 길을 곁에서 나누어 온 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 깨달음을 이룬 님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 하나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속마음 갈등, 곧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가만히 빛을 비춰줍니다. 먼저 옛날 깨달음을 이룬 님 곁에는 많은 이들이 가르침을 구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한 가르침 따르는 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너무 힘겹습니다. 특히 저와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불편해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들을 바꿀 방도가 없을까요?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따뜻이 웃으며 물으셨다고 하지요. 너는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가르침 따르는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깨달은 님이시여. 흐르는 물이 제자리를 오랫동안 흐르다 보면 바위가 조금씩 깎여 모양이 변하곤 합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 바위를 억지로 밀어내려 들던가? 가르침 따르는 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흐르는 물은 다만 흐를 뿐이고 바위를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에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그래, 그러함에도 세월이 흐르면 바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법이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니 남을 바꾸려 들기보다 내가 흐르는 물처럼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가르침 따르는 이는 한참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구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고 벗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에서 스쳐가는 처음 보는 이조차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뱉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꿔보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버릇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남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은커녕 때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을 두고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이어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주제로 곰곰이 생각을 펼쳐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온누리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너의 속생각을 바꾸는 건 가능하니라 하고 일러주셨지요. 옛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가르침 따르는 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한자리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져 애가 탑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은 잔잔히 웃으며 손짓으로 거울을 가리키듯 비유를 들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거울을 마주보면 거기엔 무엇이 비치겠느냐? 그 가르침 따르는 이는 그야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바깥 세상을 보기도 하느니라. 그런데 만약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자 가르침 따르는 이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뭐가 비치긴 하지만 흐릿해서 분명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씀하셨다고 해요. 바로 그러하구나. 너의 속마음 거울이 흐려 있으면 너는 마주한 일을 그대로 보지 못한다. 내 굳은 생각들이나 느낌들이 거울을 뿌옇게 만들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우선 내 거울부터 닦아라. 그래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게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나만의 기준이나 느낌으로 재단하곤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나와 그렇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 곧바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내 편견이나 마음속 앙금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먼저 살펴보기입니다. 혹시 내가 특정 모습만 보고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바람과 기준을 상대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이 계시던 때 길을 닦던 이들 가운데에도 이 같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늘 함께 수행하던 동료가 영 달갑지 않았다고 해요. 말버릇,
걸음걸이, 숨소리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못 견디겠는지 깨달음을 이룬 님께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저는 저 동료와 함께 닦음을 이어가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이에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눈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물으셨다지요. 그러면 너는 온누리를 떠날 생각이라도 있는 게냐? 그 길 닦는 이는 깜짝 놀라되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깨달은 님이시여,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 속생각 안에 불편함이 살아있으면 그 불편함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니 저 사람 탓을 하기보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북함을 들여다보아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길 닦는 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 바깥에 있는 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는 불편함에 있구나. 결국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내 속생각이군. 하고요. 그리고는 마음가짐을 바꾸자 함께 지내는 일이 전과는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게 맞지 않아.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고 안 보인다고 해서 과연 내가 온전히 평안해질까요? 깨달음을 이룬 님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 내가 흔들리는 속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내 안이 뿌옇게 흐려진 채로 왜 저 사람은 이 모양일까 하며 바꾸려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거울을 닦으면 안 보였던 것도 뚜렷하게 보이듯 속생각을 맑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게 내 안을 먼저 살피는 과정에서 이어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깥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무엇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당장 내 눈앞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처음 얘기를 꺼냈던 가르침 따르는 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깨달은 님이시여, 그래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저를 건드리면 화가 울컥 솟아오릅니다. 제가 안 받아들이려 애써보았지만 내 속이 자꾸 끓는 듯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토로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장작불이 세차게 타오르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 가르침 따르는 이는 그래요. 깨달은 님, 바람이 불 때 장작불이 더 거세지곤 하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치 욱하는 감정도 장작불과 같아서 바깥에서 거친 바람이 불면 더 크게 번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네가 굳이 불을 지피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너를 태울 수 없으리라. 살아가면서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이 거친 말을 던지거나 무례한 짓을 하는 이들을 만날 때 화가 치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들이 내게 화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화를 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 거친 소리를 퍼부을 때 그 말이 틀렸다 고 내 속이 받아들이면 곧장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말은 내게 큰 흔적을 남기지 못할 겁니다. 옛날 일화에 따르면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어떤 궁전에서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고 계실 때 그 자리를 탐탁지 않아 하던 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이룬 님께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거룩한 이인 양 꾸민다. 이런 식으로 헐뜯음을 늘어놓았지요. 그럼에도 깨달음을 이룬 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고요하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러자 그 거친 사람은 어리둥절해하며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과 아니겠습니까? 하고 되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욱하는 말을 퍼붓고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성냄은 결국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쏟아놓은 거친 감정이 깨달음을 이룬 님께 전해지지 않고 되돌아와 그대로 자신의 속에 머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화를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받으면 그가 던진 불씨는 내게 붙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거나 그에게 남아버립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언짢은 말을 하면 즉각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도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이 화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지해야만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욱함이 올라오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속을 관찰해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콕 집어 예민해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럼 상대의 행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신 내 느낌을 주도적으로 다스릴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이런 점을 두고 욱함이라는 불은 스스로 지핀 뒤 남을 태우고자 하나 끝내 태워지는 것은 자신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지요. 자, 이쯤 되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그 가르침 따르는 이도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저도 최대한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받지 않으려고 애써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편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한자리하면 가슴이 무거워지고 그 느낌이 가시지 않아 힘듭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을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람이 불 때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본 적 있느냐? 가르침 따르는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이 불면 잎사귀는 흔들리지만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줄기는 그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그렇다. 속생각이 나뭇잎과 같으면 주변 말이나 행동에 쉽게 요동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내 속이 나무뿌리처럼 단단히 박혀있다면 어떤 거친 바람도 너를 크게 흔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살면서 무례한 이나 거친 말을 하는 이를 만나면 큰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내 속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상대의 거친 움직임에 자꾸 끌려다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도 길을 닦던 이 하나가 너무 수다스럽고 잔소리가 많은 수행 동무 때문에 괴로워 깨달음을 이룬 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제가 따로 떨어져 혼자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지요.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잔잔히 물으셨답니다. 너는 바닷물이 흐린 탓에 바다를 떠나 강으로 가겠느냐? 그 길 닦는 이는 당황해서 강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고 되받았습니다. 이에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 속생각이 요동치면 비슷한 괴로움을 또 겪게 될 것이다. 네가 고요해지면 누구와 함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길 닦는 이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미 흔들려 있다는 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거나 바꾸려고만 애쓰기보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피해도 저기 다른 누군가가 비슷하게 나를 괴롭힐 수 있고 결국 나는 어디서든 또 흔들리는구나 하는 현실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속에서 정확히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이토록 거북함을 느끼는가? 무엇이 내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위외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상처로 남아있었구나. 혹은 내 성격 자체가 저런 행동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식으로요. 두 번째로, 중심을 세운다는 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나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겠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큰 흔들림 없이 버티는 나무처럼 우리도 마음 깊숙한 곳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세우는 거지요.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속생각이 고요해지면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도 너를 쉽게 흔들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와 통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짐해도 막상 그 불편한 사람을 코앞에서 마주하면 또 마음이 동요되고 맙니다. 하고 호소하곤 하지요. 이때 깨달음을 이룬 님의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작은 그릇 하나를 들어 보이셨는데 거기에는 한 줌의 소금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그 소금을 작은 잔에 털어넣고 물을 부어줬더니 가르침 따르는 이에게 이 물을 마셔보아라 하고 권하셨지요. 그 이는 한 모금 머금고는 곧 얼굴을 찌푸리며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다시 똑같은 양의 소금을 손에 쥔 뒤 이번엔 큰 강물에 훌훌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강물에서 물을 떠마셔 보거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가르침 따르는 이는 강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지요. 소금의 양은 같아도 그것이 담긴 그릇이 작으면 물이 매워서 마시기 힘들지만 큰 강물에 녹아들면 짠 기운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내 속생각도 이와 마찬가지니 만약 마음이 작은 장같이 좁아 있다면 사소한 불편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겨워하지만 강물처럼 넉넉해지면 웬만한 불편쯤은 쉽게 흩어져 버린다. 살다 보면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크게 상처받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그 사람이 던지는 불편함의 크기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을 때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연습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일단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처나 아픔, 과거 경험이 쌓였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려 했으면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 마음 닦음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길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들이 전혀 없다면 나는 인내심이나 넓은 마음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힘겹고 피하고 싶겠지만 막상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한층 자라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시야를 좀 더 멀리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괴로워 보여도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잠시 스치는 구름 같은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시야가 넓어지면 어떤 순간의 거슬림도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고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려 드는 것 같다. 그런 이들에게도 연민을 가져야 하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이에 대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곧 장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자주 넘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도우려 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넘어지는 건 내 발이 둔해서 그런 거다. 하며 도움을 뿌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등이 굽은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에 짐을 지고 다녀야 했기에 등이 휘어 불편한 자세로 걷고 있었지요. 그가 장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나는 눈이 보이니 너를 이끌 수 있다. 그러자 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게다가 내 등도 곧지 않으니 올바른 길을 가는지 어찌 알겠느냐 하고 거절했습니다. 등이 굽은 사람은 나는 앞을 볼 수 있고 너는 똑바로 걸을 수 있으니 서로 도우면 길을 헤매지 않을 텐데 하고 읊조렸지만 장님은 끝까지 도움을 외면했지요. 그러다 결국 혼자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장님과 같다. 그들이 거칠게 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그들도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저들을 곧장 미워하기보다는 연민을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지독히 거친 경험이나 상처를 안고 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방식이 비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장님 같은 존재다. 제 발로 어둠 속을 헤매느라 나를 다치게 하고 스스로도 다치고 있다. 하고 바라보면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미움 대신 저 사람도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구나 하는 마음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다가가서 가까워져야 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 또한 지친 상태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거리가 미움이나 증오에서 비롯된 벽이 아니라 연민 어린 바라봄에서 생긴 살짝 떨어져 있음이 되면 좋습니다. 또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를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는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해요. 상대는 바꾸기 어려워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깨달음을 이룬 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남을 바꾸려 들면 너는 끝없이 다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스스로의 속마음을 바꾸면 온누리는 절로 달라진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렇듯 깨달음을 얻은 가르침 따르는 이는 한 가지 궁금증을 다시 꺼냈다고 합니다. 깨달은 님이시여, 결국 저는 제 마음을 바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 번 애써봤지만 막상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속이 요동칩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그릇에 담긴 소금을 떠올리게 하듯 이번엔 못, 호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는 바람이나 사람들이 휘저었을 때 물결이 이는 못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이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거나 바람이 불면 못의 수면이 일렁입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그 물결은 언제 가장 잔잔해지더냐? 하고 다시 묻자 가르침 따르는 이는 잠깐 생각하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던지지 않을 때 물결은 저절로 가라앉아 맑은 잔잔함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바로 그거다. 내 속생각도 그러하니 누가 와서 흔들 때마다 함께 흔들리면 물결은 계속 일렁인다. 하지만 네가 내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가라앉아 맑아지는 법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상대가 내게 뭔가 불편한 말을 하면 곧장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할까부터 생각하지요. 하지만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는 굳이 그 말에 달려들지 말고 잠시 가만히 두어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못의 물결이 잦아들듯 내 속생각도 잔잔히 가라앉는다. 하고 일러주신 셈입니다. 결국 내가 못 이겨서 폭발해버리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를 찬찬히 살피고 그 불편함을 조금 놓아버리는 거지요. 정리하자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거나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속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다고 그 즉시 내가 상처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에 어떤 빛깔과 무게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내 느낌은 달라집니다. 깨달음을 이룬 님께서 어리석게도 우리는 남을 바꾸려 들며 힘을 낭비하지만 스스로의 속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참된 고요함과 자유로움을 얻는다. 고 하신 얘기와도 통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소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내 중심을 지키고 내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나아갈 것인지 말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속생각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느낌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 주위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이야기가 큰 울림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마치며 강한 이는 남을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고 다스린다 라는 옛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다스려 잔잔하고 맑은 호수처럼 지낼 수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짠맛을 조금 던져도 쉽게 녹아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이런저런 깨달음의 이야기를 자주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잔잔해지길 바라며 언젠가 우리 서로 다시 만나 또 다른 깨달음 이야기를 나눌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길고도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릴 오래된 가르침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